네, 우리 함께 교독한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15절에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권고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늘 모든 계시록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소아시아에 보내는 7 교회를 향한 편지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 말씀을 우리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 또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권면의 말씀과 같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빌라델비아 교회 마지막 마무리 정리를 좀 못했는데요. 그 말씀을 잠깐 드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권면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모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9가지, 10가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그것들 좀 마지막 정리를 하고, 그렇게 2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내야 할지, 그리고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그분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 설명드린 것 같고요.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을 알게 하시는 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우리들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10절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다 말씀하고, 시험의 때를 또한 면하게 감해 주시는 분이시다. 11절에 속히 오실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12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게 해주시는 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기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기는 자가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둥 삼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스스로도 그렇고 우리들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좀 다음 세대의 교회를 짊어지고 갈 진짜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좀 성전 기둥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표현하곤 하는데요. 성전 기둥은 그냥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계시록의 3장에 분명히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과 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쓰고 전심전력을 할 때 자기 희생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어떻게 보답할까 희생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조금씩 하나님의 상급으로 기둥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된다. 기둥은 모든 하중을 받기 때문에 사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기둥이 하나님 앞에 가장 상급받고 칭찬받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어깨를 들이밀고 하나님 앞에 이 기둥된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솔로몬 성전 좌우편에 야긴과 보아스 기둥들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다,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기둥을 그렇게 삼아주시는 것도, 그 기둥이 버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도 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런 모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그
이름을 기록해 주시는데요. 그 이마에 인치시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 예루살렘의 새 이름, 또 우리 주님의 이름을 기록해 주실 것이다. 이것 또한 우리가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될 것, 상급이죠. 네.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이마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인치시는 그 표들이, 그리고 그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저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갔구나, 잘 이기셨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부러워서 막 이렇게 시기 질투하는 것 당연히 전혀 없고요. 또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이름에 새겨진 게 많다고, 이마에 새겨진 게 많다고 우쭐대거나 당연히 교만하지 않죠. 시기 질투하지 않고 교만하여 하나님의 공로가 아닌 자기의 공로를 인정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있을 수 없다. 네. 이 세상에서의 그런 상대적 비교,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어떤 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 거룩하고 진실한 자가 되어야 되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8절에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능력이 작은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가진 전심전력을 다 기울여야 그 인내의 말씀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전심전력 못하고 전심전력을 다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전심전력을 기울여도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인격이 만들어져서 전심전력을 기울이는 삶을 힘쓰셔야 하고, 거기다가 더하기 성령님께서 날마다 그러한 우리를 도우시는 능력을 힘입어야 승리가 가능하다. 네.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빠지게 되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사탄 마귀가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인내의 말씀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지켜나가는 그 중에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특별히 이제 모든 소아시아의 7교회가 현재의 교회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죠.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대표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말세지 말에는 더욱더 배반하는 일이 많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미혹을 당해서 배반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못되고 강팍해서 원래 그런 사람이어서가 아니고요. 배반하는 것도 다 그럴 만한 이유와 또 그럴싸한 명분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런데 거기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배반하지 않도록 우리들의 신앙을 잘 지켜내셔야 된다. 우리의 힘으로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이 가능하다. 다섯 번째는 10절에 예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 위에 있는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말씀이고요. 이제 10절에 나오는 인내의 말씀은 특별히 이 말세지 말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환난과 고난, 네. 그리고 환난과 고난의 면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도를 드렸을 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이를테면 기다리는 것도요. 그런 것도 다 마찬가지. 어쨌든 특별히 말세지 말에 이 크나큰 전무후무한 환난이 있을 바로 이러한 때에는요. 그 무엇보다도 이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핵심적이고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인내의 말씀입니다. 인내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성취되어야 할 말씀들이고 또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들을 통해 구현되어야 할 말씀들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인내가 반드시 있어야 인내가. 네. 그냥 바로바로 드러나는 것이 잘 없습니다. 그 열매들이요. 반드시 그 열매를
맺고 그것을 수확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인내의 과정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말씀이 인내의 말씀인데 그 인내의 말씀을 지켜내는 자,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우리 필라델비아 교회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가진 것을 굳게 잡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남은 바, 죽게 된 거, 우리가 그나마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죠. 우리 소아시아 7교회 살펴보면서 책망만 받은 자, 칭찬만 받은 자, 책망과 칭찬을 동시에 받는 자들이 다 있었었죠. 사실 그 모든 것들은 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할 것들은 회개하며 붙잡고, 잘하고 있었던 것들은 계속해서 잘할 수 있도록 붙잡고,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그것, 소아시아 7교회의 모습과는 구체적으로 당연히 다른 면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름 잘하고 있는 거 잘 잡고 끝까지 가야 하고, 잘 잡지 못하고 있었던 거,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통해서 붙잡고 그 붙잡은 그것을 끝까지 잘 잡고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11절에. 그래서 우리는 면류관을 누군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이 말은 면류관이 빼앗길 수도 있다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미 받아서 상급을 하늘에 쌓아둔 것, 그것이 쓱 없어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면류관이 소멸되고 없어진다, 빼앗긴다라는 것은 그 면류관을 내가 얻을 수 있었는데 그 면류관을 놓친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인내, 참음의 면류관도 있습니다. 인내의 면류관. 그거 받아 누려야 되는데 결국 참지 못하고 내 성정을 따라서 그렇게 생활하다 보면 인내의 면류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그 일을 힘쓰면서 노리고 호시탐탐 어떻게 하든지 인내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인내의 면류관을 빼앗기게 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결코 빼앗기면 안 되고요. 그 영원한 상급, 그 얼마나 하늘나라에서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인데, 여러분 그거 잃으시면 안 돼요. 다른 거 다 잃으셔도 자존심 잃고 재물 잃고 건강 잃고 다 잃으셔도요, 이거 면류관 잃으시면 안 돼요. 면류관 얻도록 다름질을 잘 하셔야 합니다. 주의 날을 사모하는 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와 같이 믿음을 잘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잘 달려 마치는 자에게 뿐만 아니라 주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는 자에게 이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다른 것 잃지 말고, 다른 것은 다 잃어도 면류관 잃지 않으시도록 그렇게 살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죠. 결국 그래서 12절에 모든 교회를 향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 여러분 어떻게 이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주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이를테면 우리가 은혜 속에 강하죠. 강해야 이기니까 우리는 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줄 알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 은혜 주시는지는 많이 말씀드렸죠. 일단은 겸손하고 교만하지 아니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무조건 베풀어 주세요. 기본입니다. 그거.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가장 두려워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막 쏟아부어 주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쌓아두신 은혜, 우리 주님께 진짜 낮아지고 부복하고 우리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그런 이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실래야 않으실 수가 없다. 그 은혜를 받아야
은혜 속에 강해짐으로 강한 자가 되어 승리할 수 있다.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깨닫고 내가 무엇을 잘했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바로 그와 같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겠다고 그랬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로 그들의 약한 것 가운데 머물므로 진짜 강함이 된다. 네, 여러분 우리가 나름 어떤 면에서는 잘하는 게 있고 승리하는 게 있고 좀 그렇잖아요. 승리를 못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지만 승리를 늘 이렇게 못하고 넘어지는 부분들도 당연히 있단 말이죠. 예, 넘어지는 부분은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잘 넘어지지 않도록 힘을 쓰면 되는 거고요. 너무 손쉽게 승리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것조차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가능하다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셔야 해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드러내고 있는 말씀들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되어야 되죠. 이기는 자와 말씀을 잘 듣는 자, 이것은 모든 교회에 동일하게 요구하시며 그와 같은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요.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낸 편지의 핵심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들어야 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칭찬받는 것들은 계속 칭찬 잘 받도록 끝까지 붙잡고 책망받은 것들은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부분들을 내어 맡기면서 그렇게 실제로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단들은 여기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이긴 자를 그래서 많이 강조합니다. 이긴 자가 되어야 된다. 누군가가 이긴 자라고 자기를 표현하면서 자기를 따르면 뭐든지 승리할 수 있다고 말을 하죠. 그런 이단들이 그렇게 그것을 인용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정말 중요한 어떤 종교적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며 들을 귀가 있어야 되겠죠. 들을 귀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지만 계시록이 제가 결코 어려운 성경이 아니라고는 말씀드렸지만 사실 여러 가지 비유와 숫자와 상징들로 덮여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잘 이해되고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심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역사가 있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 들을 귀가 있도록 늘 기도를 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해요. 찬송 드리실 때도 내 입을 벌려서 내 중생한 영이 우리의 마음을 사용해서 그 마음이 우리의 육체를 움직여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힘써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하시면서 찬양하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요청 드릴 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 결국 다시 나가지 아니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12절에 말씀했죠. 그때 당시 빌립보 지역은 빌라델비아 지역은 아주 지진이 많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둥과 같은 자들이 버티고 있으면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막 지진을 피하여 도망가고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도망가지 않고 그 상황을 잘 기둥과 같이 견뎌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은 최소한의 피해를 감수해야 하고요. 두려움도 이겨내야죠. 그래야 다시는 나가지 않는, 뛰쳐나가지 않는, 쫓겨나지 않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다. 그래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칭찬만 받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마지막 6번째 빌라델비아 교회를 마치고요. 오늘 함께 교독한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14절에 새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아멘이시다. 그리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 이 세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네, 모든 나타난 모습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네, 아멘 되시는 우리 예수님. 여러분이 예수님이 아멘이 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아멘은 네, 그렇습니다, 진실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런 의미잖아요. 우리가 기도드리고 나서 아멘 하시죠. 네, 그 아멘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우리 마음으로 진실되게 아멘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 아멘을 여러분 꼭 하셔야 해요. 아멘이 마음속에 이렇게 정말 진심이 되도록 그 아멘을 간절하게 또 정직하게 하시고요. 그렇게 되면 그 아멘이 이렇게 밖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네. 우리 교단에서는 이제 아멘 하는 거, 통성기도 하는 거, 이런 것을 예전엔 죄악시했습니다. 예, 너무 잘못된 거죠. 예,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예, 우리 교단이 이렇게 다른 교단이 어떤 일을 할 때 막 잘못됐다고 죄다고 비판하면서 결국엔 나중에 그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참 큰 단점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균형 잡히고 조화로운 그런 교단과 교회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성도님들 중에서는 이미 그렇게 여러 교단들을 접하면서 조화롭고 균형 잡힌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많았죠. 그런 이들이 우리 교단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나간 경우가 많아요. 제가 아는 한 교회도 지금 그런 은퇴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교회를 막 풍비박산 내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분만 안 계셨으면 교회가 적어도 50명 이상 정말 잘 부흥해 갈 수 있었을 건데 그렇지 못한 상황,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헌법에 그걸 넣으려고 해요. 원로 은퇴 목사님들은 현역 목사님들 교회에 가셔가지고 제발 이렇게 그 현역 목사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좀 목회사에게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야 된다. 이런 어떤 법을 좀 제정하고 싶을 정도예요. 그런 게 없으니까 막 그분들이 어떤 세를 형성하고 이렇게 안 하면 나 나가겠다. 그 원로 목사님 부부와 자녀들이 다 나오는데 그런 이들이 나가면 큰 타격이잖아요. 그렇게 협박을 하면서 나만 나갈 줄 아느냐? 내가 이 사람 우리 교단의 어떤 그것대로 안 하니까 다른 교회로 갈 거다. 이렇게 막 협박을 한단 말이죠. 이게 너무너무 잘못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거 정말 책망하실 건데 그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지 않았다면 더 잘 될 것인데 라는 이런 생각은 사실 결과론적인 거니까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통과하긴 해야 하죠. 그렇지만 우리 교단의 전체적인 어떤 모습들이 이렇게 점점 교세가 기울고 또 교단의 힘들이 약해지는 뭐 이런 것들은 결코 남은 자로서 좁은 길 가는 모습으로 포장해서는 안 돼요. 그거를. 네. 당연히 많은 부흥의 역사 속에 그 심령 한 심령도 성숙해지는 역사가 함께 같이 가야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일이 우리 교단에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부터 그런 일이 필요하고 또 우리 교단 안에 그런 일들을 진짜 위에서 기도하고 그런 일에 혹시 자기가 방해가 되는 건 아닌가라고 진짜 회개할 이 종들이 많습니다. 이 성도님들은 성숙하고 좋은데요. 이 종들이 이 교육자들이 그렇지 못해서 이 큰 낭패예요, 사실. 위에서 좀 기도해 주셔야 하고요. 적어도 우리들은 그렇게 되지 않아야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그냥 아멘 자체가 되세요. 예, 아멘이시오라고 했던 것은 그 존재 자체가 아멘이다라는 거예요. 네, 존재 자체가 아멘이시라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한번 읽어봐 주세요. 고린도 후서 1장 20절, 고린도 후서 1장 20절, 19절부터 읽어주세요.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앞에 뭐 예스맨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은 그냥 예라는 예. 여기서 예가 아멘이에요. 아멘. 우리 주님께서 실제로 하나님께 대하여 뭐 반항하시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시거나 반역하신 일이 당연히 없죠. 그냥 우리 주님은 말씀이신 그분이, 특별히 진실하신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말씀의 성취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고린도후서 1장에서 나오는 이 아멘이 예가 되었다는 것은 성취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에게는 예만 되었다. 네. 그러니 우리들도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이루어진다, 성취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요. 말씀이신 그분께서 육신의 모습을 하고 오신 아멘 그 자체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발전돼서 우리 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가 되도록 우리는 예 대신 아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예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렇게 말씀을 우리도 성취해 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우리 개인에게 하신 말씀들을 성취해 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공동의 사명들, 개인적인 사명들을 아멘으로 성취하여 가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하여서 물론 우리 주님께서도 늘 그 예스맨처럼 예를 한 것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아니라고 하신 것이 한 번도 없었고 딱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좀 피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딱 한 번 우리 예수님의 뜻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당연히 기도를 마치셨죠. 그러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신 것이 분명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예. 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예라고 하셨어요. 예. 예. 아멘 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실제로 아멘 해서 영광을 돌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그래서 자주 인용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심령 중심에 진실되게 간절하게 아멘 하시면 그 아멘의 동의 자체가 우리 하나님께 뭐가 되는 거예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멘한 사람만이 그 말씀에 따라서 실제로 행동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이들의 삶이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가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목소리를 내서 아멘하는 것도 내 심령 속에서 진심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하며 동의하는 그 일도 그래서 내가 그것을 내 삶을 통해 살아내는 것도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우리 예수님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께 그냥 아멘이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셨고 하나님 앞에 그냥 아멘이라는 존재셨다.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맨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멘이시오, 아멘 되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라. 내 삶 속에서 그 말씀들을 이루어 드리라. 그 말씀이 열매 맺히도록 해라. 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고, 자, 반대로 말하면 우리 이제 모든 수아시 7교회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나타나셨던 그 분, 그 예수님의 그 모습들이 그 교회의 부족한 면을 권면하시려고 그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물론 칭찬만 받는 교회에서는 나타나셨던 모습들이 칭찬해 주시기 위해서,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셨던 모습인 건 분명하고요. 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아멘이시오라는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아멘이 안 됐다는 거죠. 아멘 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셨던 아멘이시오의 우리 주님을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는 분명히 알고, 이런 면에서 내가 아멘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편지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아멘의 중요한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말씀을 성취하는 순종, 네, 그리고 그 아멘 자체가 진실됨, 동의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진실됨. 우리 주님은 하나님 말씀을 100% 순종하셨던 아멘이셨고, 너무너무 참되고 진실되셨던 아멘이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별명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한번 더 읽어봐 주세요. 계시록 19장 11절. 계시록 19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네, 19장 11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네, 우리 주님이 무엇이라고요? 충신과 진실이다. 네, 충신은 충성된 신하, 충성된 종이란 뜻이고요. 진실하신 분, 네, 충신과 진실은 우리 예수님의 아주 귀한 별명이신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충성된 증인이라는 표현을 쓰시고 계시는데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되신다. 그래서 두 번째,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우리 주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진실되고 또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라오디게아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계시록 1장 5절에서도 또 충성된 증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증인이세요. 그런데 우리 증인이신 우리 주님의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순교자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이 증인, 그때 당시에 증인이라는 것은 어떠한 분명한 진리를 그렇다라고 표명을 하는 순간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라는 표현을 쓰는 순간 유대교로부터 돌팔매를 맞게 되는 일을 감수하고 해야 할 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다라는 말을 하는 순간 그들은 돌을 맞게 되는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증인은 곧 순교자였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인데요. 우리 주님이 그와 같이 목숨을 거시고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러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며 증거하는 일에 순교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러지 못했죠. 여기 읽어보시면 우리가 알고 계시는 것처럼 얼마나 부요하고 너무 풍요로운 교회였어요. 이 교회가. 그러다 보니 영적으로 자기가 얼마나 가련하고 곤고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또 수치를 가릴 수 없는 그와 같은 형편에 있는 것을 몰랐던 거죠. 그들이. 네, 세상적으로 너무나 괜찮은 상황 속에 있었던 거니까. 근데 왜 괜찮았겠습니까? 진리를 양보하고 타협했기 때문에 그래요. 증인으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풍요로움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칭찬만 받았던 교회들 대부분이 실상은 정말 형편없는 삶을 그 원래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정말 형편없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던 거예요. 궁핍과 핍박 같은 상황 속에서 살아갔잖아요. 그렇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였고 실상은 얼마나 하나님께 칭찬받는 존귀한 자들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딱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실제적인 풍요로움을 살아갔다면 신앙을 양보했다라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증인된 삶이다. 충성된 증인일수록, 진실된 증인일수록 목숨을 걸고 진리를 드러낸다. 그 말은 증인된 삶이 곧 순교자적인 삶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순교의 삶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셨던 우리 예수님, 우리도 순교자의 삶을 살아내는, 특별히 살아있는 순교자라는 표현이 있죠. 산 순교자. 우리가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여러분이 말세지마를 성공적으로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삶을 살아갔다고 짐작이 됩니까?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풍요로움 그 모든 것들을 누구의 것으로요? 자기 것으로 여기며 살아갔던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부유해. 나 이렇게 부자야. 이거 다 내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갔던 거예요. 다 누구 건데요? 창조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 건데요. 창조의 근원이신 그분을 의식하지 않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지 않으니 모든 것을 자기 것 삼으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인데요. 칭찬이 없어요. 주님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셨던 주님이 그렇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세 가지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 되신 분이시라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아멘으로 살아가시고 우리도 진실되고 참되고 충성된 증인 순교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나의 목숨까지도 우리 주님의 것임을 생각하며 피조의식을 가지고 비교의식 가지고 살아가지 마시고 누구랑 비교하지 마시고 비교의식이 아닌 무슨 의식이요? 피조의식을 가지고 나는 주님이 만들어내신 너무나 독특하고 유니크한 아주 최고의 걸작품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시고요. 네, 비교하면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질 뿐이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비교하지 마시고 창조의식을 가지시고 그렇게 남은 때를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책망하셨던 책망을 듣지 않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남은 거 붙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아멘이시오 참되시고 진실되시고 충성된 증인으로서 나타나시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잘 이루실 진짜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시고 또 나타내 주시길 원하시는 증인으로 나타나시는 우리 주님의 이와 같은 은혜의 말씀들을 좀 가슴 아프게 듣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우리의 잘못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의 그 모습을 닮아 하나님 앞에 아멘이 될 수 있도록 참되고 진실된 충성된 증인된 모습으로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권고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받았던 모든 것들 우리는 책망받지 않고 모든 것들을 잘 붙잡고 이루어 드림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권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비교의식이 아닌 피조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를 하나님이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우리 주님을 붙들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주님 앞에 늘 아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신앙의 삶으로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살아있는 순교자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어떠한 희생이 있어도 잘 준행해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이렇게 두 번째 강림절로 지켜나가고 있사오니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 주님의 초림을 감사하고 기억하고 잊지 않으면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또한 잘 준비할 수 있는 복된 기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한 주간 우리 박변 형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박변 형제님과 또 그 가정이, 우리 민서은서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으로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일들과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우리 박병 형제를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를 우리 주님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저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